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싶은 그러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후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갖기 전에 사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굉장히 증오하고 예수님을 많이 핍박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심히도 핍박합니다. 예수를 유대교의 무서운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통해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아주 잔해하는 기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들을 무섭게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가서 믿는 무리들이 있는 곳에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걸음 나아가서 스데반 집사님을 유시한 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그렇게도 미워했고 그렇게도 핍박했던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그는 그의 목숨을 드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숨 던져 생명 다해 관자와 죽음이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천수의 순교 현장 가운데 이를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를 위하여 새로운 생애를 살았던 소위 말하는 인생을 완벽하게 뒤바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이와 같은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 예수를 통하기 이전까지의 인생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뒤바뀐 인생,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게 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모세는 노예 민족 가운데 하나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어머니 젖을 먹으며 민족혼을 배웁니다. 너의 민족이 유대 민족이고 너의 민족이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을 했지만 그는 바로궁에서 40년 동안 성장하는 가운데 그런 내색을 그런 기미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 동족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골몰하다가 40일이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사는 거리로 나갔는데 자기 동족을 애굽의 관리 하나가 매를 치면서 박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동족이 매를 맞는 것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작동하면서 매를 가지고 때리는 애굽의 관리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요.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거리로 나가는데 이번에는 같은 유대 동족끼리, 유대 민족끼리 다투고 싸우는 걸 봅니다. 가운데 들어서서 그들을 뜯어 말립니다. 말리면서 하는 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들을 뜯어 말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가 모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저께 그가 애굽의 관리 하나를 쳐 죽이던 모습을 봤던 사람입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도 죽일 작정이냐?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는가? 그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가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하는 순간입니다. 살인자.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한 왕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다면 애굽의 법에 의해서 그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살인자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순간 그는 순간적으로 도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순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갑니다. 정처 없는 미디안 광야,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로 나갑니다. 잡히면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미지의 땅 유대 광야로 그는 도망을 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그 땅에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납니다. 지금까지도 알아왔던 그 하나님, 그가 누군지 몰랐었던, 그래서 주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그러면서 이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산 땅은 걸어간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걸어엎드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은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됩니다. 가는 길이 달라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바울이 되었던, 구약시대의 모세가 되었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던, 누구가 되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더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티네이저 시절에 스님이 될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티네이저 말에 19살, 미국 나이입니다. 19살 되었을 때 제가 어느 교회를 어떤 사람과 더불어 함께 갔다가 그날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제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500년대 위대한 개혁의 기초를 내걸었던 마틴 루터, 그는 원래 법학도 했었어요. 법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친구와 더불어 비가 조금씩 내리는 거리, 에르푸트 거리를 그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그들을 덮더니 갑자기 번개가 치는데 벼락이 때리는 과정에 바로 옆에 함께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았어요. 같이 우산을 쓰고 같이 걸어가는데 그 친구가 벼락을 맞으면서 자기 보는 눈앞에 새까맣게 타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청년 루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친구의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래서 무릎을 팍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그 순간을 모면하고 그가 소원한 대로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그가 미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어느 자리에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청년 루터가 가는 길이 완전히 바뀝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통과했던 그가 그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어 그래서 1517년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기체를 들었던 위대한 인물로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사람은 인생이 뒤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중환자실을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도 많이 다녀보면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을 수 없어요. 건강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남은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겠노라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도 그 체험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 파편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시는데 마침 주님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갈릴리 호수로 오셨어요. 밤이 지나고 아침 여명이 떠오르는 시간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하다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 축 처진 어깨, 코가 한자나 빠지고 힘을 다 상실해버린 그가 그물을 다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수다한 군중들을 몰고 오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면 뒤에 사람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배를 타고 얼마간 뛰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날의 주님의 관심은 이 절대 군중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로 그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려졌습니다. 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해 안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고기를 잡아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물고기들이 눈이 있고 이 굴절이 돼가지고 밖에 사람들이 있는 거를 안에서 이 굴절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물의 길이가 한계가 있어요. 그 정도 이상 들어가 숨어버리고 말아요. 잡을 수 없는 시간대예요. 그때 베드로가 했었던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같이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지만 이 상황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대, 내 생각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베드로는 그곳에서 나서 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를 환히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대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간대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손맛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가 낚시를 물어도 말이죠. 그 바늘 물어도 손맛이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오는 게 묵직한 게 있다. 근데 이날에 배 하나로 실을 수 없는 그물이 찢어져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의 배를 요한의 배를 오라 해가지고 두 배에 나눠서 이 한 번에 들어올린 그물 속에 물고기를 나눠 담았는데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라 그랬어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때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영적 체험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느 날 교회 갔다가 그날의 영적인 체험을 해서 단순히 교회 갔다가 변화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나들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를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그날에 교회 갔다가 그것도 저 꼭대기층 저 뒷칸에 구경하려고 앉았다가 그날에 성령께서 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시는 거예요. 공격이라는 단어는 참 부당합니다만 어쨌든 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셨어요. 그날 제 인생에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혀가 꼬이고 눈에 환상이 보이고 막 온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한 2시간 동안 제가 떼굴떼굴 흘렀어요.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 그때 제가 스님이 되려고 돌을 닦고 전국 명사 스님들 찾아다니던 때예요. 제가 출가 직전이었었어요. 그랬던 저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가는 길이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죽지 않고 들림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담고 있습니다. 에녹의 인생 풀스토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거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 만났고 어떤 사역을 했고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고 오늘 본문은 유다서와 더불어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같이 기록이 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간단히 좀 보려고 합니다. 에녹은 65살까지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65살 되는 해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유다서 1장 14절에 기록됩니다. 아담의 7세 손, 아담 이후로 7대 내려와서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가 65세 되던 어느 날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났던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의 한 장입니다. 여기 수많은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길을 걷고 있었는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잠을 자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65세 되던 어느 그날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군과 천사를 이끌고 에녹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자체로도 놀라운데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날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또 경건치 않은 죄인, 그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인하여 저희를 하나님께서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에녹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타락하고 그리고 에덴에서 내어 쫓긴 다음 7세 손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해놓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장을 향하여 화를 당기는 그러한 몽매한 인간들의 죄악된 타락한 그 현장에 죄가 관영해 가고 있었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할 때 그의 나이 90대 중반쯤 됐을 때인데 그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요. 반모섬에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앞으로 되어질 인류 끝에 되어질 모든 역사, 인류의 종말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모섬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22장에 이르는 요한계시록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종결하실 것인지 그리고 역사 이후에 역사를 넘나드는 역사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람이 생존하는 육신의 때, 이 때가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영혼의 때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이 역사 이후에 전개될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치수까지 다 재주셨어요. 12,000 스타디온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무슨 12가지 보석이 어떻게 되고, 진주문이 어떻고, 길바닥이 황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 그게 사도 요한의 묵시록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의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보여주신 말세에 관련된 모든 사건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65세 된 에녹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오셔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고 그 시대의 어느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인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순간에 에녹은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후로 에녹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달라진 것이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한 3가지가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언어가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입의 혀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 입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께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 있었던 마가다락방 이마였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other tongues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other tongues. 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혀에 새로운 언어가 주어졌어요. 그게 방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방언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대신 방언이 아니라 대인 방언이었어요.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그들의 혀, other tongues. other tongues, another tongues,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쌍스러운 소리, 더럽고 추악한 소리들이 언어가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소식으로 우리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뱉는 말이 달라지겠어요. 이 말이 사람의 향기를 혹은 악취를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그 사람을 향기롭게도 하고 그 언어가 사용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럽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담겨지고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좀 전에 보았던 유다서 1장 15절의 말씀을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종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파멸의 날이 옵니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고 함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간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오늘 유다서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65세 때로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때가 365세예요. 300년 동안을 그는 이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을 힘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진정한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한다면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카스마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내뱉는 언어가 어떤 종류의 언어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지, 매 언어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잘 이렇게 섞여져서 말씀이 나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이었던가 10여 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했었던 예언이 갑자기 회자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쩌면 인류의 종말과도 맞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꿀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10여 년 전에 굉장히 여론을 통해서 많이 회자되었던,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했었던,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했었던 말인데, 작년도 2023년도 UN 보고서가 나온 걸 보았습니다. UN 보고서에 보니까 2023년도입니다. 현재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야생벌의 40%가량이 멸종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 꿀벌이 지구상에서 멸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꿀벌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전부 다 이 수정시키는 일 아니에요? 물놀이 다니면서 전부 다 꽃을 다니면서 이 꽃을 이쪽 저쪽 날르면서 이게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꿀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인류의 식량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꿀벌이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농작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결국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류의 종말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꿀벌, 그 비라고 하는 꿀벌이 그 꿀벌 그거 있으나 없으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봄철이 되면 여러분 앞마당 뒷마당에 혹은 여기 교회 여기 들에 굉장히 많은 벌들이 돌아다니고 여러분 보시나요? 그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 꽃을 돌아다니면서 꿀을 빨고 갖다 여기저기 갖다 묻히고 그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그게 열매를 맺도록 하는 모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꿀벌이 사라진다? 물론 붓을 가지고 그걸 갖다 묻히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꿀벌이 많이 없어지니까 농가에서 그거 갖다가 이렇게 붓으로 갖다가 꿀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꿀벌이 돌아다니면서 묻히고 할 일을. 인류의 식량 위기가 온다는 거, 인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불과 몇 년 단위로 10억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식물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멸망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예언한 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과도한 살충제 때문인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다고 유엔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너무나 많이 보급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전파 때문에 여러 가지 전파 때문에 벌들이 집을 잘 찾아가지 못하다가 중간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분석하는 분도 있는데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때로 뛰어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예언들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인슈타인 얘기한 것은 그가 했었던 예언이 부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예언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혹은 어떤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도 예언의 범주에 소속되었을 때 일부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위해서 나간 말을 하나님은 헛되이 입으로 다시 삼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식언치 않는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을 식언치 않는다. 다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도 그리하리라.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루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고 땅에서 놀라운 신통망통 꼬바랑 통하는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갔으면 다시 입으로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심령으로 떨어지면 그 심령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대로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모든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녹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입술에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담겨 있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을 만나면 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사용하는 툴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체험으로 인생이 바뀐 에녹은 말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도 달라졌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22절과 24절에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 거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동행.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결혼식 때 주례자 목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궂을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러죠? 검은 머리 파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느뇨? 다 같이 대답을 하셔야죠. 하겠느뇨?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부부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의 임의로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날만, 즐거운 날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섞여서 우리 삶에 늘 다가오는 겁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해 뜨는 날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런저런 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일생을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 동행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 잘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날도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다가 내가 저 사람 만난 게 내 인생의 저주야 라고 생각하는 날도 있죠.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예수를 내가 안 믿었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 고난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의 위기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스데반이 죄져서 순교했나요? 바울이 죄졌다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한두 번 했었단 말이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더라면, 차라리 출애굽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뇌까렸어요. 이 사람도 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순적한 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좁고 협착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 그 길이 좋은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좁고 협착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때로는. 여러분, 저 뒤에 책 2권이 있어요. 오늘 저 안 읽은 분 가지고 와서 읽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지은 철로역정. 저기에 우리 인생사가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예수 믿는 과정 가운데, 천성을 향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장망성, 장래 망할 이 성을 떠나가 천국까지 이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산같이 이렇게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행이라는 거, 고난당할 때만이 아니라 기뻐할 때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나 함께 일생을 같이 살겠느냐? 결혼 용어라고요, 이 동행이. 65세에 에녹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에녹. 이때로부터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300년 동안을. 부부가 일생을 함께하는 몇십 년 동안도 동행하는 일 쉽지가 않아요. 툭 하면 각방 쓰고, 툭 하면 토라지고, 툭 하면 나갔다가 짐 싸들고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일들이 몇십 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했다는 거, 이게 에녹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하나의 의미가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대화의 의미는 기도 생활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을 만난 때로부터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상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언제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다윗의 일생 스토리를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뭐예요? 딱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범사를 하나님께 물어봐요. 전쟁도 물어보고 결혼도 물어보고 모든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앞에 물었던 다윗에게 매 순간마다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갔어요. 그는 형통한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열왕기서를 통하여 배웠던 결론이 뭡니까?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윗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범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로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보상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죄 싹은 사망이에요. 죄진 인간은 반드시 첫째 사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사망은 인간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아담 이후 인간의 범죄 까닭에 인간은 한 번 반드시 죽어요.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일 뿐 아니라 그 싹시 사망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이 보상, 이게 가장 큰 보상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걸 다 주는 것보다도 영혼을 얻는 것보다도 큰 보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보상으로 영원한 천국의 보상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 시대에 오늘날까지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들에게 주어졌던 보상이었던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보상이 죽지만 다시 사는,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라고 하는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첫째 뭐가 달라졌죠? 언어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 뭐가 달라졌어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사람으로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여러분, 창 던지는 자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시대에는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성에다가 한 사람을 남겨놓고 전 부대가 출동을 합니다. 적군과 밖에나 싸우는데 성문에다가 한 사람의 보초를 세워요. 창 들고 보초를 세우는데 전쟁에 나간 그 모든 부대원들이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패배했을 경우, 패배하면 어떻게 돼요? 적군이 물밀듯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에는 이 창 들고 서 있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이 창을 들고 있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은 적군에 의해서 그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이 유린을 당하는 겁니다. 이 성에 남아있는 모든 부녀들, 어린아이들, 모든 재산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유린을 당하고 멸망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에 환란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으로 마지막 창을 들고 그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그는 장렬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창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죽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가? 그 성에 환란이 오는 겁니다.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부여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준 이유,
여러분, 에녹은요 65세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이 역사가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은 종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가 아들을 낳아요. 그가 무드셀라예요. 그러면서 그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을 준 이유, 창 던지는 자, 마지막 네가 죽는 날에 이 땅에 환란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너 죽는 날에 이 땅에 끝이 오고 너 죽는 날에 이 땅에 환란이 온다라는 그 이름을 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주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믿은 말씀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의 의미를 주었어요. 네가 죽는 날에 네가 죽을 때 이 땅에 환란이 온다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죽는 날에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받았고 알았고 믿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무드셀라를 낳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무드셀라야, 앞으로 네가 죽는 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단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네가 죽는 날에 종말이 올 거야. 너 그거 알고 살아야 돼. 너 그거 알고 살아야 돼. 너 죽는 순간까지 아빠와 더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에녹은 예언의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아들의 이름만 그렇게 지은 게 아닙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말의 때가 온다. 이 세상에 멸망이 온다. 환란의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라멕이 182세 노아를 낳아요. 에녹에서 노아까지 4대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종말이 오자는데 무드셀라로부터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가 무드셀라 969세 되는 해, 무드셀라가 그 해에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노아 나이 600세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노아가 4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요. 이 세상의 멸망이 이제 다다랐으니 이제 세상이 120년밖에 남지 않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그로 하여금 배를 짓도록 명령하시고 120년 동안 산상에 올라가서 그 이후로 그에게 그가 500세 되었을 때부터 그에게 3명의 아들을 줘요. 그리고 나서 이 3명의 아들, 3명의 며느리를 얻고 8명의 식구가 120년에 걸쳐서 배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나이 600세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땅에 모든 샘이 솟아나오는 무서운 이 지구상에, 전 지구상에 무서운 환란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해가 무드셀라 죽던 해입니다. 무드셀라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에요. 969년을 살았는데 그가 죽는 날 비가 왔는지 그가 비가 오면서 그 비에 죽었는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에녹은 자기 아들이 죽는 날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몇 년을 살 것인지는 그는 몰랐어요. 그는 아들을 낳고 300년을 살았어요. 무드셀라 300살 되었을 때 그는 세상을 떠나갑니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림받았죠. 그러고 나서부터 969년을 살았으니까 무드셀라가 아버지가 들림받고 나서도 300년을 거서 제하면 몇 년이에요? 예? 669년을 더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는 날이었는지 아니면 그 비에 의하여 그가 죽었는지 그가 죽을 때 그는 창 던지는 자 마지막 창을 던지면서 그는 세상에 환란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에녹의 증손자였었던 당대 의인 노아 가족만이 그 환란의 날에 창 던지는 자의 창을 던진가 장렬한 죽음과 더불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정조부인 그 에녹으로부터 전해졌었던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에녹이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무드셀라도 말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 온다는 것을, 내가 죽을 때 종말이 와, 무드셀라는 아버지가 나에게 그 이름을 줬어, 나는 창 던지는 자야,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극히 적은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날에 80억이 살아도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1억이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학자들의 통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수십억, 20몇억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천국에 저는 들려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 말씀 그대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본어게인 크리스찬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적고 반응하는 자가 적고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따라오는 자가 적다고 해도 우리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가족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였던 것처럼 그 허다한 사람들에게 무드셀라도 말하고 에녹도 말하였지만 영생 얻기로 작정되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불특정 허다한 세상 안에도 수십만 30만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영생 얻기로 작정된 몇 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녹의 예언은 969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시기와 그 장소와 그 현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on time,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때를 늦추시는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날 감사함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함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1886년에 명치 유신으로 급속하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근대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약 100년이 지난 동안에 일본 최고의 위치에 올라섰던 기업이 한 500개 기업을 가지고 전수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이 명치유신이 되고 나서 한 100년 동안에 일본이 세계적인 나라로 부강하는 나라로 세워 자랑하는 과정에서 한 500개 기업이 큰 기업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은 기업의 평균 수명이 약 30년 정도밖에 안 가더라는 거예요. 30년 정도가 지나면 기업들이 일어났다가 다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재벌 기업 몇 개 기업은 100년 정도를 끝까지 살아내는 그런 재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벌 기업들, 500대 기업 가운데서 몇 개가 살아남은 기업들, 100년을 넘어가는 기업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특징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기업주가, CEO가 내일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일을 보는 눈. 내일을 본다는 건 뭡니까?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호황을 만났을 때, 호황 때는 반드시 불황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호황 때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호황을 만났을 때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호황 때 막 나눠주고 사람을 막 늘리잖아요. 반드시 불황 때 이런 기업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호황을 만날 때 구조조정하고 호황을 만날 때
그때마다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반면에 불황을 만났을 때 예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때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은 100년을 넘도록 꾸준하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오늘날 같은 명성 있는 나라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을 소비하는 존재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허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자리가 시간을 거룩하게 소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질 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허비하고 말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룩한 소비의 현장에 그 시간을 투자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에녹은 예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에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였고 아들에게도 그 사상을 넣어주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을 준비하도록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생애는 거룩한 소비 현장에 들어졌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국제 상황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인 얼마나 말세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미국 땅이 얼마나 많이 지금 버려져 가고 있고 전 세계가, 우리 조국이 얼마나 많이 피폐화돼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요가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이 먹을 게 많다고, 경제적으로 부강하다고 여러분 세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재벌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여러분 종말이 다가왔음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에녹 같은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주님 재림의 날이 오늘 오셔도 절대로 일찍 오시는 게 아닌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지혜로운 다자처녀처럼 등불 들고 기름 준비하며 하루하루 오늘 주님이 오실까 내일 오실까 준비하며 사람들에게 그 종말의 때를 알리며 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인생의 패턴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변화된 모습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는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 이런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연장돼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